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아주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합회장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드리는 날입니다. 아주 기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합반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공부 배우는 총 제목이 뭡니까? 대쟁투. 여러분, 이 대쟁투라는 말은 우리 교회만 사용해요. 그래서 좋아하네요. 일반 기독교에서. 왜 그 교회는 맨날 싸움하는 얘기만 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제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대쟁투 얘기가 어떤데 좀 거북스러워요. 너희는 맨날 그냥 뭐 싸움하는 얘기만 해서 그래요. 근데 이 대쟁투를 모르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 대쟁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대쟁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 해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담, 해와는 제대로 대쟁투도 못 해보고, 대쟁투의 상대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하고 싸움도 못 해보고, 속아서 그냥 져버렸어요. 속아서. 사단하고 맞붙어 보지도 못하고 속아서 그냥 졌어요. 참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졌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쟁투, 싸움도 못 해보고 속아서 그냥 질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 대쟁투의 초점이 뭐예요? 뭐를 가지고 싸움하는 줄 알아야 제대로 싸움하잖아요. 이 대쟁투의 이게 싸움하는 이슈가 뭐예요? 메인 이슈가. 경배? 경배 맞는 건데 그건 너무 좀 심각한 얘기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관계예요, 관계. 아담과 해와가 누구하고 관계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그 관계를 끊어놓은 게 사단의 노림점이었어요. 노림점. 그게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방에 그냥 그 관계를 떼어놨어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이 아담과 해와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약점이. 완벽한 부분인데 어떻게 약점이 있느냐?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관계돼서 사는 게 뭔 줄 몰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자기들하고 떨어져서 산다는 게 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적으니까 그거 쉽게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붙어서 사는 거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 늘 떨어져 사는 게 우리 노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뭘 노래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사는 거를 못하게 자꾸 방해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자기가 붙어서 늘 사니까 그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쉽게 속았어요. 한 방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담은 싸움도 못 해보고 간첩한테 당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간첩이 돼갖고 온 줄 모르고 속아갖고 그냥. 어이가 없어요. 그게 대쟁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대쟁투 얕잡아보면 안 돼요. 이렇게 싸움이 시작된 대쟁투예요.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이 거대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줬지만 제가 시간을 잘 활용할 줄 몰라서 전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면요. 재림교회는 율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율법이 폐하였다고 하지만 하늘 성소에 보이는 율법은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말해준다. 여러분, 율법이 폐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 완전히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이 해와가요, 왜 속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속기 시작했어요? 말을 섞다가 말을
섞어서 시작하다가 그냥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섞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 가운데 안식일 계명은 창조주가 누구이며 어떻게 경배받아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대쟁투의 중심 쟁점은 예배이며 예배. 사탄은 안식일을 회방하고 바꿈으로 이를 훼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자, 우리 지난 두 안식 2300주야 배우고 지난 안식일에는 하늘 성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여기 보면은 하늘 성소가 언제 지금 퍼포밍 된가, 행하고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31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스데반이 죽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시고 1844년부터 지성소의 세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1844년 지성소 시대에 그 후부터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네, 이 지성소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재림이 오게 됩니다. 재림. 자, 여러분 이 재림 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러나 이 운명은 언제 결정되냐면 바로 이 지성소 시대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재림 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성소 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린 심판 그리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해서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달렸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지성소의 운명을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 후에 엄청난 우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세천사 기별과 짐승의 표, 강신술, 느신비 성령, 일곱 재앙, 야곱의 환난. 여러분 숨이 막히죠? 숨 막혀요.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들을 이벤트들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어요?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도 병 걸리고 아프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정말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어서 지금 찌들어 죽을 상태인데 이 외부에서 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No way. 우리가 이거 핸들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핸들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외부의 어떤 힘이 닿지도 않는데도 우리 힘들잖아요. 안식일 하나 재판변에 지키지 못하고 늘 그냥 죄 짓고 그냥 조그만 외부에서 오면은 그냥 그 힘에 쓰러지는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 이벤트들, 이 사건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기려고 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No, 안 돼요.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시대가 먼저 열린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성소의 문이 먼저 열린 거예요. 지성소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면은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make sense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성소의 운명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가정 공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선 성소와 율법. 자, 지성소의 언약궤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지성소의 언약궤는 이게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언약궤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럼 언약궤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안에 두 돌비, 십계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되나요? 그 원본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두 율법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져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뭐다?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준 건 사본이에요. 이번에 사본이 변경이 되면은 원본도 변경돼야 되는데 그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그걸 고치죠? 법왕이 고치나요? 아무도 손 못 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고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말에 말 섞지 마세요. 하와 같이 눈이 환해져서 뭐 새로운 빛을 받은 것 같이 들려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대쟁투도 못 해보고 예? 사기당한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당신의 율법에 대한 기본 생각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기본 생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성경이 이렇게 써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율법에 뭐요?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왜 변경될 수가 없는지를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 빠지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갖고 기도를 해도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율법은 우리 모두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하나님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리고 인간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게 되면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느냐? 관계하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게 되는 법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부인하고 나 사이에 어떤 룰이 있어야 돼요. 룰을 서로 지켜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가 있게 되면 그 사이에 법이 생기는 게 관계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법이 뭡니까? 바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계명이 존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과하고 관계를 하려면은 그 관계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에티켓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유명한 존 웨슬리가 한 얘기예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시편에 보면 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보좌의 기초라. 오늘 말씀의 주제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보좌의 기초다.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예. 그건 사본이에요. 우리 지상에서 있던 사본이에요. 지금 그 사본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언제면 그것이 아마 태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하늘에 율법이 나타나서 불로 그 계명을 쫙 쓰신다 그랬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께서 삼림할 때, 1000년 후에 다시 삼림할 때 예수님께 대관식이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아세요? 두 돌비가 들려있다 그랬어요. 두 돌비가. 예. 그렇게 이 하늘에서는 이 율법을, 계명을 실질적으로 중요시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조와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나시는 걸 경배하라 하더라. 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안식일하고 계명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념일이 바로 안식일이 넷째 계명인 바로 안식일이에요. 예. 그래서 안식일과 이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는 쉼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 육신이 쉬면 쉬는 건가요? 예. 우리 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쉼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쉬겠다 그래서 안식일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후부터는 우리가 쉴 줄을 몰라요. 인간이. 안식일은 숨 막히는 현실 세계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천국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공간이다. 이 은혜의 시공간을 소유하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소유해야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안식일 날에 정말 내가 쉬었다. 마음이 푹 쉬고 싶으면 우리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쉬는 거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참 쉼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참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참 쉼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없이 우리가 안식일의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안식일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집에서 일 안 하고 쉰다 그래서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일 안 간다 그래서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참 쉼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죄 진단부터는 그런 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가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짐승의 표. 마귀는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토록 분노하는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에게 내려갔습니다. 예, 마귀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자기도 성경을 잘 알고 계시 예언을 잘 하니까 뭐야? 나도 언제는 죽겠구나. 막 화가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내 부하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분노했다 그랬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예. 자, 용이 짐승에게 대해서 자기 믿는 자들을 하고 싸우려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자, 아래 구절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보고 공통된 주제가 뭡니까? 여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계시록 14장에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건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공통된 주제가 뭐예요? 경배예요. 예. 결국은 우리가 사단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경배가 주제예요. 예.
그러므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둘러싼 마지막 쟁투의 초점은 바로 안식일에 있다. 결국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참 경배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일이 우리 모든 쟁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경배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날 겁니다. 자, 우리 세 천사 기별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첫째 기별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을 받으라. 그리고 누구를 경배하라? 참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것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해서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게 우리 잘 압니다. 이건 저번 우리 작년 이맘때 우리가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한 기 동안에. 자, 그 다음에 세천사 기별의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세천사 기별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손수 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 인간에게 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좀 소리나게 얘기해 보세요. 여기 다 가르쳐 줬잖아요.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써준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계명과 믿음은 상호 관계적이다. 계명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 박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법에 기인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 계명과 믿음 그래갖고 자꾸 우리는 계명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계명 따로 있고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계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은 계명에서 생겨요. 계명에 우리의 믿음을 그 계명에 뿌리를 둬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거는 근거가 있는데 뭐에 근거를 둬요? 우리 마음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고 법의 근거를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법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로 생기는 법입니다. 자, 여기 과정책 131페이지에 오늘 그 예수의 믿음, 아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의 믿음은 모든 악의 세계의 주관자와 땅 위에서 겪는 모든 시련도 흔들릴 수 없는 매우 깊고 굳건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다. 이게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소망하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예수의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을 때도 내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아무 응답이 없고 캄캄할 때도 뭐예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예수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 이 믿음이 앞으로 경험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큰 사건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경제 제재, 박해, 투어, 그리고 죽음까지 직면할 때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예수의 믿음.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성도들은 이 예수의 믿음을 가져라.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이 예수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이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집사님, 이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죠? 계명을 지키면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듣긴 잘 들은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그런 것 같아서. 맞는 말씀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예수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의 비법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의 믿음 가지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예, 어떻게 생기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하늘 성소예요. 여기가 어딥니까? 지성소에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시크릿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조사 심판 지성소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많아요? 점점 많아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깨달아야 할 5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예요. 여러분 뭐 꼭 이게 단계적이라 할 수도 있고 뭐 5가지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자, 첫째는 왜 지성소에가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첫째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뭐를 깨달아 알게 됐냐면 나는 사형수이다. 지성소가 필요한 이유는 나는 사형수다. 지성소에는 뭐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 언약궤, 법이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걸 알아요. 나는 뭐라고요? 사형수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는 죽을 놈이란 말이에요. 이 조사 심판을 받는 건 사실은 재심이에요. 재심. 재심이 뭐예요? 두 번째 받는 거예요. 요번에 한국에서 재심 받다가 아주 혼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재벌이 재심 받다가 요번에 혼났죠. 요번에 신문 봐서는 알지만. 우리 1심은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뭐야? 다 1심 받았어요. 사형수예요. 재심 받으러 오라. 여러분 사형수 보고 심판 받으라 그러면 그거는 나쁜 뉴스 같아요? 좋은 뉴스 같아요? 예, 사형수 보고 심판 받으라 그러면 그건 좋은 뉴스예요. 우린 재심 받아요. 들어가 보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뭐 때문에요? 지성소에 있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 피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 있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깨달음이 좀 하다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피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느냐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가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되었다까지 깨달아야 돼요. 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연속해서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깨달음이냐면은 나는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 왜? 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나에게 권한이 있어요. 아들 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권세. 왜? 내가 아들이니까. 이건 우리의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법이에요. 법. 법적으로 나는 영생을 얻을 권한이 있고 법적으로 나에게 천국을 상속받을 나에게 권한이 생겨요. 어떻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요? 아들이 되면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 신명기 21장에 이런 민법이 있어요. 민법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건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남자가 두 부인이 있었어요. 뭐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어서 조금 섭섭하지만 남자들한테 그때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첫째 여인은 별론데 둘째 여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부인한테 다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서 좀 미워하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사랑을 했다 그랬어요. 자기 둘째 아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게 됐을 때 장자의 명복을 둘째에게 주지 마라. 첫째가 밉더라도 어떻게 해라? 장자의 명분을 바꾸지 말고 그에게 더블로 재산을 약속해서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희한한 민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민법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도 우리는 무슨 권한이 있어요?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꼴 보기 싫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법대로 합시다.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피로 나 그거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래 알았어. 너희 내 상속받아. 그럴 권리가 법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아니, 뭐 꼴초봐요. 아멘 하셔야지, 이럴 때. 이런 게 복음이 어디 있어요? 법이에요, 법.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은 법이에요. 심리학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 법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상속받을 권한. 이게 세 번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여러분 여기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믿음은 신다요. 우리가 아주 신나게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가서 나 확인됐어. 이게 조사심판을 들어가서 우리가 운명을 결정해야 돼. 자, 갈라디아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뭐예요? 우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다시 한번 상속을 받을 자니라. 뭐 때문에? 나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잘 믿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안 해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은혜예요. 은혜. 완전히 프리.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해도 하나님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나가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신명기에. 자, 그다음에 자, 이 네 번째 단계. 나의 마음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 법
법을 무시하면은 모든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든 이 계명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그럼 무시하면 뭐예요? 내 고난도 다 없어지니까. 무슨 고난이에요? 내가 아들이 된 상속받을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그래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내 고난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법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지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우리가 네 번째 깨달아야 돼. 자, 다섯 번째 깨달아야 될 거가 뭐냐? 나의 삶을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에 완전 의뢰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경제예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떨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온 세상에 캄캄하고 모든 사람을 다 떠났을 때. 하물며 하나님도 대답이 없었을 때. 예수님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 다섯 가지 단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의뢰할 때 우리는 마음에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게 다섯 가지 단계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성소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고 우리의 권리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마음 생겨요? 매일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매일 들어가서 여러분의 짐에 들어가서 엑서사이즈를 하듯이 매일 아침 들어가서 우리가 이 다섯 단계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자 한마디로 우리 조사심판과 지성소를 설명하라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성소의 제도를 우리에게 심판의 제도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의 그 상속과 그 은혜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심판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죽을 몸이라 이거야. 내가 재심해 주겠다. 재심. 사형수가 재심한다 그러면 예? 요번에 노시 그 재심 받아가까 아주 횡재했잖아요. 예. 예. 참 그 아버지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예. 우리 재심 받으러 가야 돼요. 재심. 뭐예요? 내가 너를 사노라. 내가 너희 다 주겠노라. 자, 이게 예수의 믿음. 요거를 아버지하고 나하고 만나는 장면을 생각하고 아까 예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처음부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의 믿음은 모든 악의 세계의 주관자와 땅 위에서 겪는 모든 시련도 흔들 수 없는 매우 깊고 굳건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다.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소망하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이 예수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 이 믿음이 앞으로 경험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 위기가 닥치고 경제 제재, 박해, 투옥, 그리고 죽음까지 직면할 때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아까 읽을 때하고 지금 기분이 좀 들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좀 자신이 생겨서요? 적어도 어떻게 하면 되겠거는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뭐 배웠어요? 어디 들어가라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몇 가지 거를 배우라고? 5가지 단계를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요. 제가 이걸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리라 그랬으니까 여러 번 보고 5번 기억을 하셔서 그렇게 매일 아침 지성소에 들어가서 엑서사이즈 하세요. 맨날 엑서사이즈 하세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됩니다. 여기 제목이 이제 주의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 한국말로 또 얘기하면 자꾸 이 뭐예요? 우리 그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서 영어로 했어요. 좀 미안합니다. 우리 영어 다 뭐 아니까. The life on earth is the beginning of the life in heaven.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상의 생활은 천국 생활의 시작이다. 아, 좋은 말 근사하는데 어떻게 이 지상 생활에 이렇게 어려운데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이게 천국 생활이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해가 가요. Education on earth is an initiation into the principles of heaven.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보는 이 삶은 하늘나라의 기초를 배우는 하늘나라의 원칙을 배우는 뭐라고요? 교육 과정이다 이게. 교육이라 이게. 자, 이게 제가 한국말로 이거 왜 안 간다? 안 가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성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운명을 바꾼 사람은 나는 하늘나라의 시작이다. 우리의 운명은 결정됐다. 나는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이다. 비록 내 이 생활이 어렵고 많은 핍박이 있지만은 이것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배울 교육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엔 여러분 생활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마 6단계로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산다면은 우리의 생활이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우리가 긴 숨을 쉬면서 우리의 지상생활을 생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이미 우리는 천국의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배워야 될 그 교훈을,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배워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유용하게 쓸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정신상태로 우리가 이런 멘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겠죠? 아멘입니까? 우리 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생활을 다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과정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예배는 조인트 예배라서요. 우리 자리를 좀 이렇게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칸에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자리는 우리 실리콘밸리 교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마련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